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접근하는 방법은 무리가 접근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기 곤란한 물음을 던져 공경에 빠뜨릴 구실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씀에 따라 자기 마음을 바꿀 뜻이 전혀 없으면서 남의 생각을 파헤치려는 것, 남을 시험하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곧 베레아 지역입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셋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혼의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헤롯 일가는 예수님 출현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말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물었습니다. 남성이 자기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물음에서 우리는 법조문은 있으나 법 정신을 제 입맛대로 쏙 빼먹는 편리함을 봅니다. 예수께서 소크라테스가 삼파술로 대화하듯이 되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리하여 묻던 자가 오히려 질문을 받는 자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분명 신명기 24장 1절은 사람에 따라 오해하여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된 부분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라고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신구약 시대에는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면 사회에서도 생매장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혼 증서라도 없으면 여인은 마음과 가슴에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곧 구약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는 이혼당한 여인은 도망친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돌팔매질이나 기타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이혼당한 여인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문서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인격을 최소한으로만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존중해 인간답게 대접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 결정은 이혼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를 상대하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겨우 법에서 보장된 정도를 한치도 넘지 않게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따뜻한 사람, 따뜻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심장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 물음에 섣불리 대답하다간 자기 스스로 심장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법이나 이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곧 완악함 여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남녀의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천륜, 곧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세상이 인간의 뜻만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당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참 뜻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태도나 행위를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혼으로 고통당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사랑해 줄 것이냐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창조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신앙인과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을 마칩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세속적인 이익 또는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한 적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날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